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하는 감격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성전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억지 해석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물론 예루살렘은 구수도이고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도는 원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확정한 다윗이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그리고 회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복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예루살렘 하면 우리나라 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속에 들어오는 그 마음의 개념이 성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불허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소만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막 시대에는 성막 한 곳만 하나님이 지정하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곳곳마다 동네에 세워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곳에 지어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남자가 12살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절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막하면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물론 이스라엘도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중앙성소를 지어놓고 마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을 위하여 성경교육과 일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회당 제도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중앙성소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는데 시온 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우리나라 수도를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말은 이걸 다시 해석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말로 말하면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런 뜻이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렇게 시를 지어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작시한 시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된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궁정 집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와 그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인 성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6절을 옛날 개념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빼고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을 고쳐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신약 교회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6절부터 교회의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온이고 시온 하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개념은 아주 강렬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다고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12살 장만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초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시하게 됐습니다. 성전 자체를 대단한 우상적 존재로 너무 여기게 됐고 나중에는 성전을 신성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전 자체가 무슨 우상이 되거나 신성시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지가 이제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못 써지도록 하나님이 이슬람 수중에 장악되게 하십니다. 성전은 다시 그런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는 뭘 잡아드렸습니까? 양이나 소의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양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털어버린 성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합디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아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쳐지지 아니하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한 예수님의 피를,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짐승 피를 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날 위한 속죄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은 미련 없이 허물어 버리시고 그 성전의 자리 위에 신약의 교회, 곧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한 이상으로 100배, 1000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받던 그런 참으로 어렵고 번거로운 것을 다 하나님이 폐지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인류의 구속주로 보내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반석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할 것이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속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란 모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교회당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흐르고 우리 삶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이나 그 다음에 모양이나 건물의 크기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참된 예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남의 건물에 새어 들어 사는 사골세 교회라 하더라도 지하실 쾌쾌 냄새나는 지하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귀한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바로하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것 이상으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축복의 전당입니다. 은혜의 처소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내 마음의 진정한 고향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소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소원은 대부분 내가 나라를 크게 더 확장시켜가지고 대제국을 만들겠다, 그런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더 크게 해서 누구든지 내 앞에 떨게 만들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소원을 한 가지 물으라면 그의 소원은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하고,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기를 힘썼습니다. 왕의 소원이 겨우 성전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성전 하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그는 하기를 소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다윗에게는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제국을 다 주십니다. 시편 27편 4절을 읽겠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소원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왕인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하라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성전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왕의 소원이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크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아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귀한 작업을 합니다.
누구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 전에 있던 사울왕도 그 전에 통치자들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자꾸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일개 촌부인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의 상징인데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자.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하고 모셔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나는 백향목 궁전, 이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내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성전에 관심입니다. 아멘. 아주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은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혼을 내는 겁니다. 네가 내 뜻도 모르고 함부로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일러주십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 피 묻은 손 가지고 하나님의 살롬민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아멘. 그 아들 대에 가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켜 해주겠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내가 기쁘다. 아멘. 나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 어여쁘고 갸륵하고 기쁘다. 그러니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 그가 나의 집을 짓고자 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축복된 언약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성경의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사이는 어떤 사이죠? 부자 관계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고 솔로몬이 아들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그런 축복을 받으며 그런 번영한 나라를 이룬 두 주인공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성전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부터 약속받았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다 성전에 바칩니다. 아멘.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다 수운해 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돌들을 끌어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었지만 준비는 누가 해주었느냐? 아버지 다윗이 해준 겁니다. 이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들이에요. 자, 이들이 축복받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들 부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부자가 다스리는 나라에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올라가는 복을 받자고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띄워주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 내게는 누구일까요? 이게 누가 지은 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이 나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참 특이한 왕의 기쁨입니다. 왕이여, 이쁜 기생들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까 연회장에 가십시다. 그때 기쁜 게 아니고, 왕이여 내가 성을 점령해 놨으니까 왕이 가서 그 성을 점령하십시오. 그때 기쁜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을 짓고 기공식을 할 때 왕이여 가서 기공식을 하십시오. 테이프를 끊으십시오. 그때 기쁜 게 아니고, 그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왕이여 성전에 예배하러 가십시다 할 때에 자기는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그것이 다윗이 삶에 누렸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기쁨. 아멘. 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였다고요? 성전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그의 소원을 한 가지 물으라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도 왕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라고요?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할 때가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관심이 있고, 법궤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러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요.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부럽다 했고,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하루가 더 기쁘다 했고, 할렐루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망명객으로 피신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참새도 성전에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성전 천막 끝에 자기 보금자리를 트는데 나는 언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왜? 성전 예배하러 성전에 갔다가는 누구한테 잡혀요? 사울의 부하들한테 잡히니까 마음은 간절하지만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도 부럽고 참새도 부럽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집도 짓고 보금자리도 틀고 사는데 나는 옛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를 추억해 보니까 너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시가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 84편에.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그렇게 가고 싶던 성전을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가면서 즐거워하고 내려오면서 즐거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설렘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 대에서는 주일이 돌아오면 교회 나가는 것을 큰 행사로 여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86세로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소천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1914년생이니까 올해 살아계시면 101세가 되십니다. 내일 기일인데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님도 주일을 기다리시고 주일이면 성전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한테 옷도 좋은 옷을 입을 것을 헌금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다행히도 예배당이 가까웠습니다만 예배당 먼 사람들은 10리 20리 와가지고 걸어서 지금처럼 차 있던 시대도 아니고 와서는 저녁 예배까지 저녁도 지금처럼 3시에 드리고 2시에 드리시지 않았어요. 깜깜해지면 그랬는데 그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행복해하며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갔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30분 전 혹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도 토요일에 새돈으로 준비를 해놓고 만일 준비하지 못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배우기를 하나님 뵙는 것처럼 행복해했고 성도를 만날 때는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아멘. 주일날은 가장 좋은 날이기에 아이들에게도 새 옷을 입혀서 새 옷이 없으면 깨끗한 옷을 입혀서 교회를 보냈고 서로 아이들에게 야단칠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너그럽게 야단치지 않고 넘어가 주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토요일 날 실컷 늦게까지 TV를 보든지 즐기든지 삶을 즐기다가 주일날 늦잠을 가고 예배 늦지 않기 위해 부시시 일어나서 세수한 다음에 꼭 사지로 끌려오는 짐승처럼 기쁨은 하나도 없고 심각한 얼굴로 멍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꼭 내 얘기하는 분 같았으면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요, 이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진정한 복을 전수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 기뻤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하입니다. 예배하러 내려가자 그러면 성전에 내려가자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성전은 우리 마음에 높은 곳에 두어야 돼요. 성전은 올라가는 곳. 믿습니까? 남의 집 건물에 지하실에 있어도 성전은 귀한 곳이고 우리가 성전을 갈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올 때에는 뭐 한다고 그러죠? 상경한다고 그래요? 하경한다고 그래요? 상경한다고. 그 상자는 말은 철원인 지형적으로는 철원이 서울보다 높아요. 그래도 철원 사람이 서울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내일 서울 내려갈게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야. 내일 내가 서울 올라갈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최고 권력자 앉은 대통령이 있는 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를 향해서 통치자를 향해서 오는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은 다 올라가는 거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만물입니다. 우리도 만물 속에 포함이 됩니다. 나라도 만물이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말하면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제일 밑에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만물이 있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내올라온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업수이 볼지 모르지만 자기 집만도 못한 허름한 교회를 볼 때 아이고 냄새나네, 뭐 곰팡이 냄새나네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에 높이 두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높은 곳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의 이상에 높은 곳에 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 나가면서 행복해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살아야 돼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주께서 택하시고, 첫째는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 주님이 택한 사람.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 다음에 주의 뜰에, 그 성전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 아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성전 생활 바로 하면 만족한 삶을 누린대. 영육이 하나님이 만족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리고 풍성한 나라들이 다 번영을 누린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서, 그리고 주의 뜰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게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 옆에 분들하고 얘기 인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참 복 받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닻을 내리세요. 항구에 배가 딱 도착이 되면 닻을 내리듯이 우리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교회에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교회를 들고 나면서 양이 꼴을 먹듯이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 바로 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혼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시편 134편 2절 3절을 띄우겠어요?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여러분의 삶에 행복할 때나 성전 쪽을 바라보고 혹은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백성,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체험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행복.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핏덩으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아보는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멘. 오늘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 곳, 그것이 성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의 처소이고 행복의 전당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습니다. 시골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적을 둔 성도들은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고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했고 교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힘으로 자녀들을 길러냈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다가 잠자리 마련해 놓고 여호와의 집에다가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여기서 밥해 먹고 여기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여호와의 집을 내 마음의 집으로 생각하고 성전 사랑하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머무는 행복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행복을 찾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앉아서 받아먹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귀빈으로 대접받는 게 행복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얻어지는 행복이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에 치마 두르고 뭐라고 그러나 그거 보고 하여튼 그거 두르고 설거지하고 음식 날라주고 청소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쪼다갔습니까?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지. 그 사람들이 다 부하 직원들도 있는 나름대로 혁혁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가정에는 가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버려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도를 기쁘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행복해 한다고요. 그거 섬기면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막 짜증하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부터 잘 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걸레 들고 청소하면서 비 들고 청소하면서, 그게 성도로서의 행복이라고, 직분자로서의 행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버려 나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주의 백성은 섬기며 봉사하며 행복해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을 왜 우리의 성도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바로 이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안 하니까 행복이 없어. 섬기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말은 섬김과 봉사는 말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앉아서 받아먹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십시다. 섬기는 삶을.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 교회 직분 맡은 분 다 손 들어보세요. 자, 교회 직분을 안 만났어? 직분 맡은 분들이 왜 손을 안 들어요? 집사, 교사, 구역장, 응? 또 있잖아. 장로, 안수, 교육자 다 들어요. 다 들으시라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오늘 강하게 나가서 기분 나쁜데 이렇게 손을 들어요. 직분자들은. 나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그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그냥 교회 오래 나왔다고 그냥 직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행복, 그리고 머무는 행복,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행복을 누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